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하지요.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이 많이 들어져야 되는 그런 주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 계셔서 고난이나 좋은 일이나 아픈 일이나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되겠지만 이렇게 연말이 되어 무엇인가 새로움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일 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만은 오늘 그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우리 학생들은 수능을 치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전공을 가질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길 것인가? 내가 이 이생의 삶을 마치고 끝나는 날에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누구가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 종생을 경험하는 한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갑작스런 건강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오더니 죽음을 직강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아하시아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에 보시게 되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더라. 왕궁은 튼튼하죠. 2층의 난간에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난간이 무너진 것 같아요. 상황을 보게 될 때. 이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다 그 뜻이 있어요. 너무 튼튼한 난간에서 왜 미끄러지나요? 왜 떨어질까요?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중병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아하시아였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두 자가 딱 떠오를 거예요. 병원, 아니면 의사.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먼저 있다. 헛된 우상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딱 붙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이 우상은 밖으로 새겨놓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우상, 그런 거짓 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중간을 보세요.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누구에게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신앙적인 반응이 되겠습니까? 이 병이 낫겠는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지금 번지수가 틀렸어요. 우상을 찾습니다. 에그론의 신이 있는데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엉뚱한 데 길을 찾고 있구나. 지금 이 아하시아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딱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알세붑을 찾고 있어요. 이 바알을 제가 말씀 쭉 드렸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역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송아지를 깎아 만든 우상 바알이 있습니다. 그 바알이 하늘에 비를 주오고 또 번개를 치게 하고 천둥을 주고 불을 내리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 바알 이 우상이 편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을 찾습니다. 이 바알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이 바알 우상이 직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우상이죠. 이 에그론은 이스라엘의 적인 이 블레셋에 있는 도시예요. 에그론에. 그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으라 그러는데 이 바알 더하기 세붑입니다. 이 바알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붑이 무엇인가 하면 곤충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들의 왕이다, 이런 뜻이 되지요. 왜 이름을 붙였을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파리와 곤충들이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이 몸이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갈 때 아마도 이 파리나 곤충에 의해서 폐혈증이 오지 않았는가 뭐 등등, 이 당시의 기록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은 의수를 주관하는 왕으로 소문이 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이나 무슨 말입니까? 파리와 곤충들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병이 딱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딱 나오는 말, 가장 먼저 찾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은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는지를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근데 이 바알세붑은 원래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세불. 이 세불이 무엇인가 하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불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알 더하기 세불, 다시 말하면 높은 존귀한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바알세불을 인용하십니다. 누구로 인용하는가 하면 마귀, 사탄을 상징할 때 뭐라 부르는가 하면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중병이 걸린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은 것은 누구를 찾은 것이에요? 마귀를 찾은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는 것은 내 영혼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딱 의지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엇에 가장 마음을 두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해결해야 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장이랍니다. 공장. 끊임없이 무엇인 걸 만든대요. 바로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신이 다 있어요. 바알세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무엇에 여러분이 애착을 가장 많이 가지셨어요? 무엇에 여러분 웃고 울었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면서, 무엇을 붙들려고 저것만 있으면 하면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바알입니다. 바알세붑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거짓인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바로 여러분의 신,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인데 그것은 반드시 나를 배반합니다. 희망을 줄 것 같지만은 배반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을 찾았지만 바알세붑은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찾든지 명예를 찾든지 권력을 찾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을 다 올가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배반할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처럼 여러분께서 병에 걸렸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아하시아처럼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마 대다수 좋은 병원을 찾겠죠.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빨리 좋은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서 수술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유가 계시면은 이런 중병이 걸리면 빨리 서울로 가셔가지고 대형 병원에, 그런 유명한 병원에 의사를 찾아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왔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는 거, 오늘 아시아처럼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셔가지고 약을 다 받으셨죠? 약을 드실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빨리 그냥 드시죠. 오늘부터 기도하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 효과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약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의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원을 통해서, 이 의사를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치료받다가 병이 치료 안 되면 바로 원망이 나와요. 가장 누구에게 먼저 원망이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경자년에서 하얀 쥐띠랍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하얀 쥐띠. 근데 여러분 꼭 이럴 때 어떤 게 많은 나온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올해 내년에 어떤가 봤더니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2020년 경자년 흰 쥐띠에 대박 나는 띠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대박나는 띠 찾아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재미삼아서 신문이나 잡지에 오늘의 운세, 한 해의 운세 찾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운세 찾으면 안 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토정비결, 사주팔자, 타로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내 미래를 점을 치죠. 그래서 가끔가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냥 재미삼아 하면 안 됩니까? 재미삼아 하는 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의 운세를, 사람의 욕망과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재미삼아 점을 치면 안 돼요. 미래가 궁금하면 기도하면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죠.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면 더 불안해질 텐데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면 자꾸 딴 걸 찾아요. 지금 아하시아는 그걸 딱 찾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을 물어봐라. 내 병이 낫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만든 우상들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시간을 빼앗습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보세요. 돈이 있고 없고 얼마나 이 사회가 병들어 있나요? 돈 때문에 정말 가족에게도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완전한 주님,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헛된 우상을 찾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등져도 절대로 하나님께 등을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계속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라.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는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에그론으로 보내요. 잘 보십시오. 보내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합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엘리야야, 빨리 가봐라. 사자를 만나서 말을 해주라.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하시아는 중병에 걸려서 미래를 몰라서 우상에게 물어보러 사자들을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먼 길을 보내요. 약 70km가 된답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자가 없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먼 길을 가서 우상에게 너희 미래를 맡기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하들이 이 말을 아하시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아니, 에그론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누구를 만났나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지? 물으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에게 말해주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때 8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누구라고요? 엘리야로다. 아하시아는 누구를 알고 있나요?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버지 시대 때 갈멜의 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를 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을 쫓아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붙드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등을 돌립니다. 말씀만 볼까요? 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아하시아는요, 엘리야를 보았을 때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를 보내나요?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와 5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부장 51명을 보냅니다. 왜 군사를 보낼까요? 엘리야를 잘 모셔오려면 사는 길인데, 엘리야를 모셔와 말씀을 드리면 사는데 왜 군사를 보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풍습을 보게 되면 저주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저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이 50명을 보낸 50명 강에 간 이 군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누구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더라. 여러분 살려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하시아와 이 군사들은 지금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와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 뭡니까? 50부장의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 왕의 명령이야, 당장 내려와, 이 말입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당시에 왕이 보낸 메신저는 왕과 똑같은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이 보낸 메신저의 말은 곧 누구의 말입니까? 아하시아 왕의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엘리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의 말씀이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조롱합니다. 엘리야를 조롱한 것은 곧 누구를 조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를 조롱한 것은, 엘리야를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가 곧 누구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하시아의 아주 잘못된 도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보시면서 엘리야가 너무 나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도전한 것은 누구를 도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도전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조롱한 것은 누구를 조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믿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불이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바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1명의 군사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아하시아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멈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시아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다시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참 죄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멈추어야 되는데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죄는 무지하고 고집이 많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못된 본성이 우리 인생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누구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죠. 어떻게 내려오라고요? 속히 내려오라. 아시아와 군사들은 계속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마지막이다. 엘리야, 정신 차리고 내려와, 이 말이에요. 왕의 말씀이 속히 다시는 기회가 없어,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서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막 화가 날 때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람 좀 태워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에 똑같은 일이 하나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다니시는데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돌도록 막았어요. 그때 이 성격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태우도록 기도할까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을 돌리시되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이 임한다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모욕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 떨어진 불은 종말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꽃 가운데 오신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2명의 부하들이 불태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하시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꽉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도 쉽게 말하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악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다 보면은 계속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하들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하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부하들이 죽어가는데 또다시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낼까? 여기에는 무서운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중독 상태에 이 아하시아가 빠진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어요. 52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중독 상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듣고 도망가는가? 자,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자, 누구의 길로 따라갔습니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조상의 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삶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중독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악한 길, 어머니 이세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의 길을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있었던 금송아지 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아하시아가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참 좋은 모습들 9가지를 본받으면 좋은데 참 우리 부모가 뭐가 마음이 아파요? 꼭 그 한 가지 안 닮았으면 좋겠는다는 것을 꼭 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병이 들고 부하들이 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중독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가 성경 읽지 않고 TV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은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과 자녀들 가족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하지 않고 죄를 덮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죄를 우습게 알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정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하시아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죄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중독되어야 돼요. 은혜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중독 상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너무 깊이 빠졌어요. 너무 깊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마음이 너무 굳어버립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헛된 우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에 오늘 희망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세 번째 간
이 50명의 군사의 우두머리는 다르게 접근을 하죠. 잘 보세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딱 갑니다.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 엎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강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귀에 보소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종,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아시아 왕의 종이지만 지금은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종, 곧 누구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음과 삶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 50부장은 살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가는 죽는구나, 불이 떨어지겠구나, 심판을 받겠구나. 무릎을 딱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세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 102명을 살렸지만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니라.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아시아처럼 살다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겸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붙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성경에 왜 이런 글이 있을까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했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쇠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 때 어떤 사인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기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회입니까? 개인적인 질병입니다.
아하시아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늘 있던 그 난간에, 2층 난간에 기대어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에고론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돌려보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바알세부에게 묻느냐? 돌려보냈어요. 그때 돌아와야죠. 세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하들이 102명이나 불에 타 죽는 것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 대적하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아하시아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 왕에게 가니라. 마지막 기회가 무엇인가요? 엘리야가 직접 왕에게 간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없느냐? 왜 멀리 있는 우상을 찾느냐? 돌아오라, 그 말씀이죠. 16절 17절 중간에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아픈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하시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합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거절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미래를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3절 끝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6절 또 보십시오. 6절 중반에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고론에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마지막에 아하시아에게 엘리야에게 직접 말합니다.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에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왜 우상에게 너희의 미래를 맡기느냐? 다 사라질 것들에 왜 그렇게 손을 잡고 집착하고 생명을 걸고 마음을 두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3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팀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구해보다가, 다른 종교를 찾아보다가 대체할 만한 그런 신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우상들, 여러 신들 중에서 한 분이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이것을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깨닫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019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대체하였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것을 너의 인생을 맡기느냐?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집니다. 최고의 맛을 보면 다른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맛,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만족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 우상이고 다 헛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만족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우상을 들고 나가세요. 오늘 겸손하게, 오늘 이렇게 살았던 셋째 50부장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설교를 하신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이 집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갈 길을 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너희들도 떠나갈래?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집착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주시지 않아서 섭섭하십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맡기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다가오는 2020년도가 놀라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